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메마르고 앞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 다시 꽃이 필 수 있을까? 다시 웃을 날이 올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사야 34장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의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5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심판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회복이 시작됩니다. 황무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오시면 광야에도 꽃이 피고 약한 자가 다시 일어서며 마침내 기쁨으로 시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납니다. 황폐했던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죽음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아름다운 정원처럼 바꾸어 놓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가 꽃피는 목적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광야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꽃을 피우십니다. 메마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열매 없던 삶에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힘이 빠지고 무릎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상황이 이미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굳세어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에게 굳세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손이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의 7절 말씀에 하나님 오시면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노래합니다.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물이 없던 곳에 물이 솟습니다. 생명을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들었으며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주님이 만지시면 달라집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샘을 터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8절의 1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겠고,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나운 짐승의 위협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귀환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시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처음에는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떨리는 무릎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의 광야를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말라 있다고 영원히 메마른 것 아닙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앞으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광야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친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책망만 하기보다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내가 건넨 그 믿음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때론 광야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광야가 아닙니다. 시온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오시면 광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시면 약한 손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오시면 메마른 곳에서 물이 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올 길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광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시온입니다. 오늘 서로에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광야와 메마른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꽃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셔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